우리는 요즘 생명의 신비, 생명의 위대함이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또 많이 아울러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매일 수천 대의 독일군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런던시를 폭격을 하였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매일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런던에는 색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영국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꽃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꽃들은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많이 자라나는 꽃들인데 오래전에 그 꽃이들이 바닷물에 흘러들어서 영국의 런던까지 와서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격을 당할 때 땅이 뒤집히니까 그 씨앗들이 꽃을 피우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꽃이들이 다시 꽃을 피웠다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신문에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몇 년 전에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3000년 전에 이집트의 씨앗,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씨앗인데 그게 얼음 속에 있었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땅에 심으니까 그곳에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신비, 생명의 위대함이 대단하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겨진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을 피우게 된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평생을 두고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농부입니다. 인생이란 밭이란 날마다 무엇을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벽씨를 심으면 쌀을 거두게 되고 밀씨를 심으면 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든지 심은 대로 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생물학적인 법칙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되고 격려의 말씀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인데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독재자들, 살아있는 때는 또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대단한 권력자로서 행세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로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렇고 히틀러가 그렇고 앞으로 북한도 그렇게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사담 후세인이 그랬죠.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악인들이 패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크리스천뿐이 아니라 모든 삶의 원칙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게 되고 거짓을 심으면 언젠가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적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심은 씨앗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는 다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로 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부가 씨 뿌리는 그런 비유, 또한 포도원에 열매 맺는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또 하늘의 미래에 관한 비유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봄철에 심을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많은 농작물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아무리 배가 고픈 농부도
아무리 자식들이 밥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어도 겨울에 그 씨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겨울 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땅에 심을 때는 몇 가지 염려를 또 가지고 심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잘 싹이 나지 않고 땅속에서 썩으면 어떡하는가,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리면 어떡하는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떠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싹이 든 후에도 자라기는 하지만 잡초 때문에 중간에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꽃이 핀 뒤에도 병충해로 인해서 병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태풍이나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로 농사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들은 나중에 수확을 할 때까지 하루도 편안하게 잘 날이 없습니다. 농부들의 그 많은 고생과 그들의 많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쌀 한 알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지만 갑자기 환란이 닥치면서 삶의 축복이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심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을 하고 근심을 하다가도 또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위험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 그 가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변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씨앗을, 또 순종의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것을 생각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심으면 언젠가는 심은 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선한 생각과 의로운 행위를 심으면 때가 되면 그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그에게 다시 되돌려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행에 대한 어떤 소원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영적 세계를 위한 어떤 감동이 있거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열심이 생길 때는 즉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에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것에 순종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여호와 이르러 우리의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사탄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주신 감동인 줄 알고 잘못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거나 실패는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한 3번 정도 주시면은 그것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에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내렸을 때 잠깐만 먹을 일이 생기고 의지가 약해서 또 먹게 되고, 그래서 몇 번의 금식령이 내렸는데 하지 않았던 경우, 작정 기도를 또 하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됐던 경우, 그럴 때 마귀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던 경우, 그냥 무심코 또 내가 무시하고 지나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경우, 나중에 작은 것을 심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심지 않았을 때 크게 낭패를 보고 엉뚱한 열매를 거두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동이 올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갈등이나 주저함 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 하면 그대로 내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건축 헌금하는데 많이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리고 건축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라는 저기 금호동에 있는 작은 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뭐 보증금과 뭐를 다 해드리고 다 해갖고 떡하고 그 설린 예배들이나 떡하고 뭐 시루떡하고 뭐까지 다 해서 가서 그리고 제가 열쇠를 딱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니까 그분 목회하셔야 됩니다. 목회하시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너무 황당한 거죠. 열쇠 갖다 드리니까. 신학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나이는 좀 들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에게 그것을 개척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도가 내 입으로 나왔으니까요. 너무 놀랐지만은 그것이 행동을 옮길 때까지 제가 열흘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잠깐 쉬면서 신학을 하면서 선교센터를 하려고 제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보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선교센터를 결국 이제 구미동에 있는 선교센터를 내게 됐는데요. 제가 선교센터를 내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센터를 열심히 찾아서 하려는 때 갑자기 그 바로 목사 안수 받고 이제는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그 감동이 오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저는 조금도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 하겠다는 분을 가서 목회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교회를 내드렸거든요. 얼마나 선교센터 했지만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제가 없고 월세 내고 계속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금유동에 주셔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곳에서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동대문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교센터 그 스페이스나 그 목사님의 목양실 스페이스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 성전만 하네. 근데 갑자기 난 그런 데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큰 성전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무리하고 어떠하는 걸 자꾸 모색을 하겠죠. 그것도 하나님 때가 되면 내 머리통을 때리실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데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언제 제 자체의 교회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지하도 좋고 뭐도 좋고 좋은데요. 그 아마 성령님이 아마 그게 아마 감동으로 한 그런 거였나 보니까 너에게 교회를 주겠다 성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멘으로 받으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냥 장로님 감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설립을 드리면서 이 교회를 주시고 그 목사님이 잘못해갖고 반값에 교회를 팔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자체의 교회를 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 교회에서 저희가 또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거두게 하실 때가 있겠죠. 매일 우리는 심는 이 모든 생활의 연속이니까요.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떻게 하늘교회를 설립하면서 이 교회를 너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너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 교회를 너희 자신의 교회를 가지게 됐는가? 그때 그 교회를 내주라고 개척해주라는 그 말씀에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감동을 주시고 선한 행위 누구를 도우라는 감동,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감동,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감동, 아니면 어떤 것을 하려는 뭐 우리가 금식도 좋고 작정기도도 좋고 성경을 뭐 올해는 꼭 내가 두 번을 꼭 쓰겠다, 아니면 꼭 5번을 읽겠다. 어떤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감동이 올 때 주님 왜 내 주머니에서 하필 돈을 뺏으려 그러세요? 미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안케이를 조사를 성도들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1불짜리 헌금을 하면서 하나같이 느끼는 말, 왜 부자의 하나님이 하필 가난한 내 주머니에서 1불을 뺏어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뺏으려는 건 시간을 내놔라, 너의 건강을 내놔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날 때도 참아라, 복수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럼 왜 그럽니까? 나 바보 되라고? 아니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 약속한 주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뿐이겠습니다. 1000배, 1000배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혜은이 엄마라는 이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보험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꾸만 며칠만 쓰겠다 그러는데 저는 뭐 전도하고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그게 이제 거의 뭐 20 몇 년 전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건 좀 받고 요거는 주는 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돈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그냥 쓰세요. 생활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나 위선자다. 그리고 물 한 번 마시고 다시 말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안 받아야 되지만 사실 제가 좀 어느 부분은 드리고 어느 부분은 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쓰세요. 제가 받으려고 드렸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예수 믿어도 정말 태어머니 같은 착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값도 내가 내고 나왔어요. 내가 오면서 주님 왜 이러세요? 맨날 나는 신기만 하시고 당하게만 하시고 맨날 수도 없이 막 이러면서 아파트를 싹 들어오는데 갑자기 축복이다 축복이다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파트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뭐가 축복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거두겠죠. 그렇지만 땅에서는 좀 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기분 좋아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돈 어디 받을 때가 있었는데 다 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은 사장님은 도망가고 막 직원들이 막 이리 끌려다니고 막 난리들이에요. 빚쟁이들한테. 그래서 뭐 하나 다른 사람 뭐 잡고 난리치는데 그냥 와면서 빵 사주고 뭐 음료수 사주고 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당신들이 참 귀하다고 힘내라고 그러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이 전화가 왔대 그날 저녁에. 응?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사장 돈은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또 퀴즈 하듯이 얄팍하게 주님 앞에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때가 되니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뭐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11조부터 그 다음 달부터 11조에 10배 10배를 안 준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수확은 수렁털이다 맞지도 않는다 더구나 하나님 사기치신다 이렇게 말하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만족 찾지 못하고 이거 자꾸 이사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왜 그러시죠?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또 뭔가 살다 보면 실증나고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저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면 만족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것은요. 근심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만족하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디 가든지 만족할 만한 장막, 만족할 만한 직장, 만족할 만한 교회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른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가 처한 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면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떠나면은 천국 같은 환경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시고 안 계시는 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축복의 장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며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신이 갖다 주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광산은 이란의 골곤다 그런 광산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광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로 영국 여왕의 왕관을 만들었고요. 러시아 황제들의 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산을 만든 데는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그 지방에서 양과 낙타를 키우며 살았던 알리 하페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그런 농부였는데 어느 날 이슬람교의 성직자로부터 이 세상에는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돌이 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돌을 어디 가서 내가 그 보석을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집도 모두 다 처분을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빛나는 돌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헤맸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오랜만에 그는 먼 나라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가 판 농장을 사들인 농장의 새 주인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가까운 시냇가로 갔다가 이상한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다 갖다 놓고 야 정말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돌이 있구만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이슬람교의 성직자가 다시 또 그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아까 내가 저기 요 앞에 시냇가에서 내가 주워서 갖다 놨는데 이상한 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성직자가 그것이 바로 빛나는 보석인 다이아몬드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농장은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온 곳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긍정적인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심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정말 쉬지 않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현실은 점점 정반대가 됩니다. 일치가 돼야지 신이 나서 예수를 믿을 텐데 점점 정반대로 가는 일이 많고 오히려 되는 일보다 기도 안 할 때보다 되는 일이 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도를 한 분들이 나한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내가 기도 생활 하기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 이거는 무슨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말이지 이러면서 막 나한테 투덜투덜거리고 불평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나중에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그 중에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교육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때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하다못해 로또 복권이라도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험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선을 이루려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데 그저 땀도 안 흘리고 수고도 안 하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앉아서 편안하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더 많은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삶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할 때 나중에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참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이열치열하고 더 큰 문제를 생기게 하십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얼마나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을 하고 능력이 많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제가 깨닫고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는 삶을 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낙심이라는 단어는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예수도 교회도 믿음도 다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문으로는 낙심은 마음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뚝 떨어졌어. 자기 마음에서 뚝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 지방에 교회들을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를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한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그렇게 감동을 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이 돼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금물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라는 거 아시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에게 뭐 유혹을 한번 유혹이라는 무기를 써보자. 유혹을 주니까 한 사람이 딱 또 실패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어떤 핍박과 환난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더 주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낙심이라는 무기를 주자. 그랬더니 자기 발로 교회를 안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낙심하면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쌓아놨던 모든 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게 바로 낙심인 것입니다. 낙심을 주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믿음의 행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손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사의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내 편에 아무도 없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인간들이 나를 속였다. 또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와 약속에 하나님 깨시고 나를 배신하셨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했지만 믿음의 결과가 이게 뭐야? 오늘 내가 이렇게 되려고 예수 믿었어.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지금 나한테 얻은 것이 무엇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기는 한 분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를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쌍꺼풀 빌딩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4,000명,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날 죽었죠.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나중에 하나 같은 질문,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하나같이 물었던 질문이 한 가지였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나요? 쌍둥이 빌딩이 파괴돼서 무너질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 질문을 하나같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에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다 끝이 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왜 속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미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심판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배에서 풍랑이 이니까 정말 괴롭게 놓아졌는 것, 밤 사경까지 괴롭게 놓아졌는 걸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멀리 계신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급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막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이다! 제자들이 놀라갖고 어쩔 줄은 몰랐는데 주님은 급할 때는 우리를 유령같이라도 걷는 모든 자연과 모든 세상의 법칙과 모든 과학과 모든 지식을 다 초월하시고 급히 역사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과학적으로 이건 끝난 얘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미 다 지나간 얘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이제는 번복하기 힘듭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가 내 믿이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성급하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아직도 새벽이 온다는 어떤 조짐이 없고 아직도 내 앞길에 어떤 투명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살았다는 거, 어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심었다는 것이 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두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교회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위대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에 대해서,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목적이 그래도 성령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삶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선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왔지만 아무리 보상이 없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인생의 동기가 성령의 소원이 아닌 육체의 소원이었다면, 그런 육체의 소망이 이루지 못한 좌절로 지금 여러분 고통하고 있다면 그건 선한 낙심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낙심도 안 하면 문제입니다. 낙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낙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기다리지 못해서 지쳐서 낭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의 낙심을 해야 되지. 죄 짓고 살면서 낙심 안 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살면서 나는 낙심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고 낙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회개를 동반한 근심과 낙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 해도 명분만으로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겉으로 보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상달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상달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있고, 대부분 상달되지 않는 것,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죠. 다 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주님, 그 사람들이 말해,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염소들을 바깥 오는 데 내쫓으라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가 남들이 보기엔 다, 본인이나 남들이 보기에 정말 굉장히 잘하는 헌신같이 보여도 내 이익이나 내 만족이나 내 영광이나 내 교만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육체 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일과 성령 일의 본질적 차이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봉사하면서 요란스럽게 텃세나 하고 다른 이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큰소리치고 봉사의 장에서 다른 사람 시험이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육신적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이 나를 좀 자랑해 보려고 내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된 좌절의 의미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낙심을 하고 있는가?
선을 향하다가 이루지 못하는 낙심인가? 아니면 내 이익,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안 채워져서 하는 낙심인가? 우리는 그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에게 그걸 뺏기고 나서 분통해가고 가슬집에 억울하게 해서 오는 눈물이었지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성령의 인도 따라 노력하다가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를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여러분 아기를 가져도 만 9개월 만에 270일 만에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애들이 여러분 1년 살고 중학생같이 커지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준비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추세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이 시간차가 나는 것에 이것을 잘 견디려면 시간을 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심는데 거두는데 이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거두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열매일수록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는 동안에 선한 노력이 아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삶이 지금 비록 서글프고 상처가 많고 눈물투성이고 그리고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쫄떡쫄떡거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오늘의 이 선한 노력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절대로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의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찌그러진 씨 같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씨 같이 느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에 심으신 옥토에 심으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선을 향하라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 중에 또 거두게 된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수시로 마음을 상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님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은혜와 축복을 뺏어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놀라운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